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 근처에 있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함께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혼돈하지만, 날씨는 춥고 매섭지만, 경기는 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도 그 따스한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를, 또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사랑을 좀 전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예배자들도 채팅창에 그 사랑의 인사를 남기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새해 첫 출발을 온 성도가, 우리 남성교회 온 성도가 말씀으로 시작함이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흐뭇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나아갈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졌던 우리 삶과 이 나라가 다시 서야 할 곳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빛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정통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흘러 자손만대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성경 공부, 우리 통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2주가 지났기에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꿈을 허락하셨는데, 그 꿈은요, 한 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꿈입니다. 그 시작을 가나안 땅에서부터 출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애굽을 보내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 민족을, 이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그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을 떠나 어느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출발케 하셨습니다. 출애굽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여 1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큰 밑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거할 수 있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동역자가 되어서 성막을 아름답게 건설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죠. 성막을 아름답게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언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전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시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체결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직접 짓게 하셨습니다. 큰 밑그림이면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참 창세기 출애굽까지 잘 가는데 레위기에서 참 답답하고 지루하고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의 큰 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서가 참 소중하고 저에게 귀한 책이니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공부하며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나라의 큰 틀을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꿈꾸게 하셨습니다. 큰 밑그림을 그리시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세세하게 일상적 삶의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세심하게 모든 것을, 삶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5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제사를 설계합니다. 두 번째, 5가지의 제사를 세팅하고, 세 번째, 이 제사를 앞에서 인도하게 될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누고요. 마침내 5번째, 이 레위기서는 거룩이 핵심 단어거든요. 거룩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결론을 지으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국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요, 제국을 떠나 제사장 나라를 향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국에 3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제국은 어떤 본질이 있냐? 첫 번째,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가져와요. 빼앗습니다. 두 번째, 공성전입니다. 창각화를 앞세워서 공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를 냅니다. 잔인하죠. 잔인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삼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를 만들어서 오직 우리 민족만 우월하다, 민족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다 하찮은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않는 노예로 부려먹어서 우리 민족만 우월한 나라를,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와 반대로 제사장 나라의 본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 두 번째는 이웃과의 나눔, 세 번째는 민족과의 평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 두 번째, 이웃과의 나눔, 세 번째, 민족과 평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키워드 3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주제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서에 이 내용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까? 레위기서가 없으면요, 이웃과의 나눔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 레위기서에 이 말씀이 없으면 민족과의 평화 꿈꿀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레위기서는요, 이 제사장 나라의 기틀의 그 밑그림 중에 가장 중요한 콘텐츠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밑그림을 그렸으면 거기에 색칠도 해야 되고
구석구석 이렇게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뭐입니까?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습득하고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러브레터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뭐다? 레위기다. 그래서 한 예시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지 한 통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유학 간 딸, 멀리 유학 간 딸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쓴 거예요. 유학 간 딸이 한국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딸아 사랑한다 라는 말이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와 있는데, 다만 딸이 한국에서 있을 때 즐겨 먹던 김치찌개, 된장찌개의 조리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딸이 감동했습니까? 감동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다. 레위기가 바로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다. 바로 레위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킨 민족은, 순종하는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시민으로 삼을 터인데 그 백성을 내가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레위기서에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맞습니다. 근데 이 러브레터는 구체적인 그 사랑의 지침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규례에 대해서 나타낸 이 교과서가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에 가장 먼저 가르친 이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장 먼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서는 거룩한 시민학교, 거룩한 백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교과서가 바로 레위기서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이런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 민족을요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왜? 교육을 시키면 이성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을 뭐만 시켰습니까? 고된 노동만 시킨 거예요. 피라미드만 짓게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만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1년이 지난 후에 이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 저 가나안 땅에 출발하기 전에 한 2달여 동안에 집중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교가 열린 겁니다. 뭐를 통해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간은 한 1개월 20일 정도, 한 2달여 기간 동안 이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 1년 동안은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밑바탕을 잘 만들었잖아요. 이제 2달 동안의 집중 교육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아직까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요.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크게 5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입니다. 제사를 설계하고 시공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제사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다시 만나겠다.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적극적인 표현 방식이 제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빈칸 넣기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온 피조물을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뭐라고요?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1번, 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제사. 이 제사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공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자리를 만드시려고.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한 이 자리가 바로 이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시공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의 말씀에 이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소중한 작품,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다가,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담고 설계한 것이 이 제사, 레위기서의 제사인데요, 이 제사는요, 이 설계는요, 이 시공은요 완벽합니다. 왜? 이 제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공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제사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서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카든을 박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왜? 온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한 쌍씩, 모든 동식물 한 쌍씩 그 노아의 방주에 있게 되었죠. 살게 되었습니다. 그 홍수가 다 끝나고 그 짐승 중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제사의 표현이 흔적이 남아 있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이 기나긴 이야기의 바탕으로 뭐 구체적인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배는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이제 세팅됩니다. 두 번째 타이틀은 5가지 제사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거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크게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번제입니다. 번제는 생명으로 헌신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이 번제는요 보통 순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완전히 태워요.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웁니다. 자, 두 번째 소제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 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화목제와 속죄제는 좀 이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물건을 또한 이웃의 뭔가를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만큼 더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린다. 이 제사를 통해서 실수로 이웃의 물건을 손해를 끼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는 보통 염소를 잡는데요. 염소는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허물, 우리 죄를 상징하는 이 동물이기 때문에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개의 이 제사는요 완벽합니다. 누가 시공했습니까? 설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술, 완벽한 그 자체입니다. 거룩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장치입니다. 어떤 시민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5가지 제사만 지키면 우리는 완벽히 할 수 있다. 완벽히 양성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제사 맞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져 있고 이웃과의 나눔, 이웃과의 사랑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기틀을 어디를 통해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어디 담겨져 있습니까? 제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니, 이만한 월등한 장치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 사랑의 표현 반복 중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가 바로 제사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화목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목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뭡니까? 나누는 제사.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제사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살다가 성공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소 한 마리로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기뻐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이 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처럼 다 태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냐면 기름, 간, 콩팥, 그 내장만 불사르고 고기는 어떡합니까? 고기는 가져갑니다.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제사장과 같이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율법 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단 문제는 그 감사의 화목 제물을 하루 혹은 서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식성이 왕성해도 소 한 마리를 하루 사이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아무리 대가족이라 하더라도 이 소 한 마리를 하루 사이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화목 제물이 드려진 날은요, 그 밤은요, 그 동네의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함께 모여서 그 제물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웃과의 나눔,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화목제를 통해서 정말 사랑이 넘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사랑이 넘치는 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세팅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말이 아닌 실제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감사의 화목 제물을 통해서 이웃과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속죄의 죄는 무엇입니까? 속죄의 죄는요,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무너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불러주셔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죄 제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제사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속죄제는 보통은 염소를 가지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으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5장 7절 말씀.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데 미치지 못한다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오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죄를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뭔가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제 경제적인 형편이
염소나 양을 잡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산 비둘기 2마리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잡을 형편이 안 된다면 너희 집 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오라는 거. 2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는 속죄제로 제물로, 하나는 화목제물로 드리라,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와라. 한 줌의 보리온큼이라고 들고 오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작은 마음, 작은 믿음, 용서받고 싶은 마음, 그 믿음 하나하나 있으면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너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몸부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끝내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도 가지고 와라. 그 마음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희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몸살나신 하나님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5가지의 제사를 모든 백성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인물로, 사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자손들을 지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목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위임식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사장 나라의 공적 업무를 시작하는 이 준비, 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위임식을 갖습니다. 어디서요? 레위기서에서 갖습니다. 이 레위기서는요, 출애굽 후반부에서 스토리가 이루어지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그 제사장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제작하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을 임명하고, 첫 번째 임명한 그들에게 출발점, 위임식을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은 저 옷을 한번 보십시오.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려하게 입었지만 사실은 작업복입니다. 작업복. 화려하지만 작업복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가장 앞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 수백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의 제사를 거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짐승들의 피가 옷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화려하지만 소명이 담긴 옷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위임식 장면을 레위기 말씀에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 모습이요, 첫 번째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제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온 백성들 가운데.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와서 모세와 함께 회막에, 성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임한지라.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 공적으로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출발했다라는 선포식입니다.
첫 번째 예배, 이 제사의 선포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죠. 이 모습과 비교하는 장면, 좋은 장면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의 갈멜의 전투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절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가요, 자기네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등을 졌어요. 자기의 편이 한 사람도 없이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그의 번제를, 그의 제물을 핥은지라. 그러는 모든 백성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권, 엘리야의 갈멜서 전투뿐만 아니라 첫 번째 제사장 날의 출발, 그 시작, 그 첫 번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제사, 첫 번째 제사가 은혜롭게 잘 마쳤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제사장의 가족인데 죽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제사장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큰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을 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방식으로 불을 담아라 라고 했는데 귀찮은 거예요. 매일매일 제사할 때 그 불을 어떻게 그렇게 가져옵니까?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불을 가져온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쉬운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이 불을, 그리고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를 조심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술을 취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셔서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요, 특권의 옷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중한 특권, 사명을 전제한 엄중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특권층이 제사장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이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아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직분자들은 더 엄숙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규례들이 레위기서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요,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음식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뭘 하나님 음식을 먹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처럼 안전한 먹거리가 있으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저장하기도 힘든 환경이고요. 그리고 가축을 기르기도 안전하지 못한 환경입니다. 그때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 납니다. 광야에서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 나요. 그리고 돼지처럼 요즘에는 우리가 깨끗이 시설해서 키우잖아요. 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돼지가 어떻게 똥도 오염도 먹고 그래서 돼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배탈 나요. 식중독에 걸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진 안전한 먹거리를 택하셔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라, 먹을 것만 먹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의 규례 안에 안전한 음식을 성별하여 먹음으로써 거룩한 시민으로 점점점 양성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광야길을 출발하면서 그들에게 뭐를 먹이십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그 옷, 애굽에 입던 옷을 벗어 또 제국의 나라의 옷을 벗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거룩한 시민으로 점점 양성하고 만들어 가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서에 읽다 보면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이 두 장에 걸쳐서 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의 규례입니다. 나병 환자요. 이 내용은 제사장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병이 피부병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완치됐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된 내용이 레위기서 13장과 14장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의 인생에 걸려있기 때문에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몫입니다. 이것이 판결할 수 있는 몫입니다. 이때 의사는 따로 없기 때문에 모든 진찰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정말 완치됐는지 아니면 더 격리되어서 치료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은 바로 제사장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의 확정 판정이나 완치 판정은 제사장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병에 대해서 치료를 잘 받아서 완치가 되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제사장에게 확정 판정을 받으면 다시 어디로 옵니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확정 판정을 받으면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 14장은요,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위기서 14장이 기록되지 아니었으면 나병 환자는요, 한 병에 걸리면 그냥 평생도록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죽어야 할 겁니다. 완치를 해도요, 몸이 건강해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서 14장을 통해서 완치 판정을 받으면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 완치 판정을 받으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1500년이 지나고 예수님도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규례대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냐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누구에게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고치시면 끝 아닙니까?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완치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 무엇입니까? 레위기 14장에서 나온 그 규례 아닙니까?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절차를 밟아라, 그리고 마침내 공동체로 다시 복귀해라 라고 예수님도 이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 나라를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모습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 나라를 그냥 치우신 것이 아닙니다.
담아서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챙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한 사람까지 알뜰히 챙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 사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병자들, 여인들 그냥 사회적 약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까지 품으시는 사랑이 레위기서에 듬뿍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듬뿍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서 하나님의 러브레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5번째 마지막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묶으면요, 거룩은, 레위기서는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선언하는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뭐를 어떻게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또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곡식을 거둘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1년 동안 땀 흘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를 하는 거 기쁜 날입니다. 근데 그 추수를 할 때 일부러 남겨두어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이유는 룻과 같은 여인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 규례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공의로 재판하라. 가난한 자들이라도 편들지 말고 힘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공정한 추를 달라.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공정으로 세상을 판단해라. 사람을 판단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완벽하지 않습니까? 누가 설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규례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거룩의 사랑 이야기가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읽게다 보면 참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읽고 다시 한번 레위기서를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왕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법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히 세우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인생과 가정과 나라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반, 우리의 터, 우리의 본, 우리의 바탕 어디에 세우려고 아둥바둥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 부와 명예 위에 나의 삶과 가정,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지배하는 저 제국에서 나와서 제사장 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완전합니다. 가장 완벽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필요치 않습니다. 말씀만이 족합니다. 오직 말씀에 붙잡혀 한 해를 시작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서야 될 것,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될 것,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우리 남성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